온라인 성경 공부 신나는 성경 탐험 세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나는 성경 탐험 세 번째 시간은 우리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 이야기 함께 보다가 중간에 시간이 좀 없어가지고 끊어졌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그 뒷 이야기를 이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먼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떤 이야기들을 배웠는지 함께 살펴본 후에 이번 시간에는 포로 상황에서 아브라함 이야기가 어떻게 읽혀지고 어떻게 포로 상황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 이야기가 유효하게 읽혀졌었는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 텐데요. 시작하기 전에 먼저 성경 말씀 한 절 같이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시편 137편 1절 말씀.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창세기의 메시지를 크게 세 꼭지로 나누어서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창조 이야기, 두 번째는 원역사 이야기, 세 번째는 바로 족장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이렇게 세 꼭지마다 저마다 가지고 있는 핵심 메시지들이 달랐는데요. 첫 번째 창조 이야기의 핵심 메시지는 바로 누가 세상을 창조하였는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세상이 창조되었는가가 창조 이야기의 핵심이 아니라 누가 창조했는가, 그것이 핵심이라고 이야기하였지요. 그리고 두 번째 꼭지였던 원역사 이야기에서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살펴보는 것이 원역사 이야기의 핵심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족장들의 이야기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 원역사 이야기에 이어 등장하는 족장들의 이야기에서의 핵심이라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 시간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 사이에는 특별한 특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대 근동 사회의 일반적인 약속과는 다르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에서는 하나님 편에서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약속해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편에서는 약속에 대한 아무런 의무도 조건도 없었고 오직 하나님께서만 아브라함에게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겠다는 내용의 언약 체결의 장면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약속의 장면들을 통해서 고대 근동 사회의 법 조항들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의 언약 체결 장면은 히타이트의 법 조항을 떠오르게 하였습니다. 바벨로니아의 함무라비 법전이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굉장히 유명하지만 사실 함무라비 법전의 강력한 보복법보다는 히타이트의 법조항인 보상법 또는 왕의 계승법, 종주권 조약의 형태들이 이스라엘 사회의 법조항과는 조금 더 잘 어울린다는 것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동했는가, 아브라함의 이사의 경로를 따라가 봄으로써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통해 우리에게 그리고 창세기를 읽는 사람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으셨는지, 또 그 사람들이 창세기 아브라함 기사를 읽었을 때 어떤 마음으로 그 기사를 읽을 수 있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지도를 바벨론으로 끌려가던 유대인들은 바벨론을 어떻게 바라보았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시편 137편 1편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 우리는 이렇게 이동했던 길이 그려져 있습니다. 우르에서 하란으로, 하란에서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고 그리고 가나안으로 들어갔던 이 경로를 자세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메소포타미아에서 가나안 쪽으로 들어갔던 것이지요. 자, 다음 그림을 보시면 제일 상단에는 아까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던 아브라함의 이동 경로가 있고요. 이사 경로가 있고요. 그 밑쪽에는 바로 바벨론 포로지로 이동하는 예루살렘의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지로 이동하는 이동 경로와 또 페르시아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세요라고 고레스 칙령이 선포된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의 이동 경로, 이 두 가지가 같이 지도에 나타나 있습니다. 어때요? 아브라함의 이사 경로와 바벨론으로 포로지로 끌려갔던 예루살렘 사람들의 이동 경로는 거의 흡사하죠. 자, 그리고 고레스 시대에 이제 돌아가도 좋다라는 칙령이 선포되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사람들의 이동 경로도 한번 볼까요? 이 경로도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들어갔던 이동 경로를 거꾸로 뒤집었을 때의 모습이랑 아주 유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과연 바벨론 포로지로 끌려가고 있는 이 사람들이 그들이 원래부터 알고 있었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떠올리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이들은 이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알고 있었지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하셨는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으로 다가오셨는지, 그리고 창세기의 아브라함 이외의 여러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약속을 지키셨는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은혜롭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리고 이 세상을 누가 창조했는지까지 바벨론 포로지로 끌려가고 있는 이 사람들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포로지로 이동하면서 과연 무슨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들이 보았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이런 이슈들을 잡고 영상 하나를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위대한 바벨론 시리즈로 제작되어진 영상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다큐멘터리 영상을 보면서 그때 그 시절 포로지로 끌려가고 있었던 이 예루살렘 사람들의 모습들과 그들이 과연 그 길을 걸어가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 창세기의 이야기들을 떠올렸을 때 어떤 정서와 감정들을 느꼈는지 우리 한번 같이 살펴보고 생각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고 돌아올게요. 기원전 597년 3월 14일 아시아의 서부 지중해 연안 예루살렘 갑자기 수만 명의 병사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이들은 거대한 공성탑에 투석기까지 준비한 당시로선 최고의 정예병들이었습니다. 높이 12m의 성벽 위에서 예루살렘의 유대인 병사들은 극렬하게 저항했습니다. 하지만 결코 이들의 적수가 되지 못했죠. 인구 9만의 예루살렘은 순식간에 잿더미로 변했고 유대인들의 성소인 솔로몬 성전도 파괴됐습니다. 이것이 지난 2600년 동안 유대인들이 겪어야 했던 민족 순환사의 첫 장면입니다. Jerusalem was destroyed, and if your important religious home city is badly destroyed, it stays in memory for a long time. 이른바 바벨론 유수,
전쟁에 패한 유대의 왕 여호아킴을 비롯해 수많은 귀족, 관료들이 바빌론으로 압송된 사건. 이때 포로들을 끌고 간 바빌론의 왕은 성경에 느부갓네살이란 이름으로 알려진 네부카드네자르 2세였고 수십 일 후 유대인들은 그가 건설한 도시를 보고 눈을 의심했습니다. 바빌론. 그곳은 풀 한 폭이 자랄 수 없는 사막 한가운데에 건설된 유대인들이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거대한 도시였습니다. 도시를 둘러싼 18m 높이의 성벽과 신의 상징들로 채워진 성문, 도시 내부를 관통하는 대로와 15만 명의 시민을 품고 있는 크고 작은 주택들. 거기엔 믿을 수 없을 만큼 잘 조성된 정원도 있었고 하늘에 닿을 듯 뻗어 있는 거대한 탑도 있었죠. 그러나 포로 신세인 유대인들에게는 이 마천루의 도시가 그저 좋아 보이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One of the great disasters to the people, the authors of the Bible, was the destruction of the city of Jerusalem and the temple of Jerusalem by the Babylonian king Nebuchadnezzar II. So they saw him as a hostile, cruel ruler who destroyed their major temple, and who took their people into exile. Obviously, they depicted him in very negative terms. 바벨론으로 끌려가던 유대인들은 당시 바벨론을 어떻게 바라보았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시편 137편 1절 말씀입니다. 바벨론은 당시 문화적으로 또 건축공학적으로 굉장히 위대한 도시국가의 면모를 갖추고 있었고 주변 세계에 제국적 힘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그럼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 사람들은 그곳에서 만났던 여러 가지 건축들, 도시 속에 있는 탑과 공중정원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동안 조상들을 통해 배우고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바벨론의 뛰어난 문명들을 바라보면서 또 위대한 건축물들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사람들은 그동안 자신들이 보고 들었던 성경 속의 말씀 속의 이야기들,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들을 떠올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누가 이 세상을 창조했는가? 바벨론의 신 마르둑이 아닌 하나님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베풀었는가? 세상 사람들이 쌓아 올린 거대한 탑 같은 그런 것들에서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으시고 다시 인간을 겸손하게 하셨던 그 사건, 바벨탑 사건들을 떠올리게 되었을 것이고 또 아브라함의 이주 경로를 거슬러 올라왔던 그렇게 포로의 기간으로 잡혀왔던 그 길들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그들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렸을 것입니다. 그렇게 유다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올라가고 내려가는 그 길들을 통해서 또 바벨론의 문명들 앞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며 울고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시간들을 보내었던 것이지요. 이렇게 생각하면 창세기의 이야기는 그저 옛날 옛적 어느 좋은 날들의 이야기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그들에게 어떻게 신앙을 지키며 어떻게 그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하여 고민하고 생각하게 하는 귀한 신학적 울림이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 사람들이 어떻게 창세기를 읽었을까요? 그들이 바라보았던 창세기 속에 나타나는 여러 이야기들은 그저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의 삶의 흔적이고 그들의 삶의 눈물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사했던 길을 통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또 페르시아의 칙령으로 인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과연 창세기의 이야기를 통해 어떤 정서들을 느꼈을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쉽고 또 조금 더 우리에게로 가까이 다가오는 성경 이야기, 그리고 고대 제국의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